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고린도 전서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이 전하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의 지혜로 화려한 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말 잘하는 것이 물론 굉장히 좋죠. 더듬거리거나 좀 논리가 명확하지 않거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 굉장히 논리적으로 말을 잘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을 아무리 잘해도 내용이 잘못되면 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요즘 굉장히 말을 잘하는 설교자들이 있어요. 저도 저 설교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전할까 해서 가끔 다른 분들의 설교를 듣거든요. 들어보는데 어떤 분들은 말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듣고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쭉 빠져들거든요. 빠져드는데 듣다 보니까 성경의 논리하고 안 맞아요. 봤더니 자기 생각을 전하고 있는데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혹해요. 그런데 성경에 비추어 봤을 때는 잘못됐어요.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전하고 듣는 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분명히 진리에서는 어긋나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아무리 잘해도 진리에서 어긋나 있으면 그것은 잘못된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의 내용, 전달하는 내용이 어떤 거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을 오해하거나 잘못 이해해서 전하게 되면 그것은 다른 복음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다른 데로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으려고 분명히 핵심을 잡았는데 그 핵심이 뭐냐? 예수님만 전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알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전하기를 원치 아니한다라고 분명히 못 박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다른 어떤 복음을 전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다른 말 잘해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 전파한 말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그것이 가장 잘한 일이다. 잘 전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생각하고 또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또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똑같이 이것을 적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본문에 보면 이제 앞에 있는 내용은 제가 안 읽었는데 오늘 2장 전체거든요. 내용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실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 때 복음을 전할 때 사실은 덜컥 겁이 났습니다. 맞아요. 유럽, 특히 이제 그리스 이 지역 같더니 철학이 발달돼 있어가지고 얼마나 말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바울은 싹 말을 잘 못하거든요. 말 잘하죠. 그 다음에 좀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서로 이렇게 줄 서가지고 우리 선생님으로 이렇게 무슨 파를 만들어서 싸우기도 하죠. 그러니까 너무 강력한 사람들이 많고 특히 이 고린도 지역은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말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여성들 때문에 겁났다는 그런 표현은 없는데 문화적인 배경이 그렇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아무튼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덜컥 겁이 났다라고 이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겁이 나고 무서웠지만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그런 마음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워낙 말을 잘하기 때문에 말로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말로 설득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로 성령께서 주신 능력으로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들을 설득하려고 시도한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내가 말로 여러분들을 설득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라는 거죠. 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는 분명히 중요합니다. 제가 조금 아이러니한 상황을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어느
여집사에게 전도를 했어요. 여집사에게 전도했다고 하니까 조금 애매하고 웃기죠. 정황을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분이 이렇게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갔어요. 나가다가 한동안 안 나가니까 전도했던 분이 와가지고 성경책 사줄 테니까 교회 다녀라. 그래서 성경책 사주니까 교회 다니다가 또 중단했어요. 그랬더니 또 와가지고 내가 담요 사줄 테니까 교회 와라. 그래서 또 담요 사주니까 또 교회 가서 다니다가 멈췄어요. 그랬더니 와가지고 집사직분 줄 테니까 교회 와라. 그래서 교회 나가서 집사직분 받고 교회 안 나간대요. 그래서 교회 안 다니고 있어요. 근데 집사직분 받은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요. 근데 교회 안 나가요. 그래서 제가 쭉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믿지 않아요. 제가 복음을 잘 설명을 했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다음에 지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그거에 대해서 조곤조곤 설명을 했는데 선택은 제가 이제 집사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집사님이 하십시오. 그런데 분명한 진리는 이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분은 저는 구원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헤어지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사람들이 믿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어떤 역사도 나타나지 않아요. 이미 그 사람은 거부하기로 작정을 했고 기독교를 종교 중에 하나로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일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런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는 어려워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저간 아무런 그 복음의 근거가 없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 잘하는 사람들 앞에서 말로 설득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저도 그 여집사에게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모르겠어요. 나중에라도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해보는데요. 아무튼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없으면 전도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사람의 말, 사람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을 받아서 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전도할 때 핵심은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질그릇에 담긴 보화가 예수님이거든요. 여기에서 질그릇은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배거든요. 우리의 진짜 보배는 예수님이거든요. 바로 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전도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때로는 사람의 지혜로 설명할 필요도 있기는 해요. 이렇게 사람의 논리로 설명을 할 때 이해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이것은 굉장히 한계가 커요. 그래서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감당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도는 참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길 원하시는데요.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왜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냐면 빠른 방법이 아니고 굉장히 더딘 방법이기 때문에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참 쉽지 않아요. 교회 데리고 오는 것은 쉬워도 전도는 쉽지가 않아요. 교회 데리고 오는 것을 전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인도입니다. 인도예요. 전도는요. 일단은 교회 데리고 와서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야 돼요. 지식적으로 가르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목회자와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성도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성경으로 잘 무장해야 되는 이유가 진리를 잘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공부하죠. 순종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으면 이것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니까 전도가 되는 거죠. 이렇게 데리고 와서 전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이렇게 가르칠 때 누가 역사하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시고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 체험이에요. 영적 체험.
이렇게 영적 체험을 하게 되면 이제 이 복음을 전해 듣고 체험을 한 사람이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개인적인 결단이 필요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죠. 이것이 변화된 삶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의 여정은 길어요.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는 과정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깨닫고 체험을 하게 돼요. 그리고 결단을 하게 돼요. 그리고 삶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됐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더니 변했구나. 이게 우리나라 처음 복음 전해졌을 때 나타난 역사예요. 선교사들이 성경을 제대로 가르쳤거든요. 성령의 역사가 있었거든요. 결단했거든요. 그리고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살았거든요. 이게 진짜 전도가 정착되는 거죠. 이 과정이기 때문에 꽤 길어요. 힘들어요.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방법이지만 이 방법을 통해서 진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이고 앞으로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러므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먼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 놓으신 것을 믿어야 돼요. 이미 정해 놓으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짐승의 피를 흘리게 함으로 죄를 씻어주는 거 정해 놓으셨어요. 신약에 와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건 이미 정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때 이 땅을 심판하신다고 이미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이미 이루어진 일, 진행되고 있는 일, 앞으로 될 일, 이것까지 다 기록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 놓으신 것을 믿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바울 사도가 예를 들고 있는 것은 당시 유대인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비유를 하고 있거든요. 유대인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세 부류의 사람입니다.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그다음에 이제 사두개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부활도 천사도 안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히 분간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당시에 귀족들이기는 해요. 근데 성경을 가까이 하고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을 표현하라고 한다면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이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의 대표자들이잖아요. 그리고 전체 유대인들은요. 구약의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메시아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방법으로 이 땅에 예수님 오셨는데 안 믿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놓으신 것,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알았더라고 한다면 과연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 이게 바울의 의견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 미리 말씀하신 것, 그것이 이루어졌어도 안 믿는 사람들 봐라.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놓으신 것을 믿어야 돼요. 이거 안 믿게 되면 바른 신앙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예로 든 것은 이사야서 64장, 65장을 예로 들었거든요. 보고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듣고도 깨닫지 못하게 되고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이사야가 예언을 했는데 유대인들이 진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안 믿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정해놓으시고 이루신 하나님의 일을 믿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엉터리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놓으신 것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앞으로 될 일도 하나님께서 계획대로 다 이루실 겁니다. 그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모든 믿는 사람들은 이미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성령을 받았어요. 이것을 이제 그 사람 속에 있는 영, 하나님의 영 이렇게 비유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울 사도가 사람 속에 있는 영이라고 얘기할 때 이것은 무엇이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양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 뭐 국정원 사건도 있고, 뭐 정치적인 사건도 있고, 뭐 검찰총장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위증을 하고 있단 말이죠. 거짓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하는 그런 상담하다 보면 그 증후군이 있는데 리플리 증후군 같은 경우는요.
자기가 거짓말을 만들어서 이야기를 해놓고 나중에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정신적인 질병이거든요. 이런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 빼고는 대부분이 거짓말을 하면서도 양심은 다 알아요.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양심은 이미 다 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속에 양심을 넣어놓으셨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거짓말하고 속이고 웬간 나쁜 짓을 다 해도 사람의 양심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믿는 사람에게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게 되잖아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으면 믿게 되잖아요. 믿게 되면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믿게 되고 앞으로 행하실 모든 것까지 다 믿게 돼요. 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거죠.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시면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영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제자들을 떠나서 이제 하늘로 가시기 전에 내가 가게 되면 다른 보혜사가 올 텐데 자꾸 이만희가 자기가 보혜사라고 하는데 성령은 보이지 않는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절대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예,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게 되면 보혜사가 오실 텐데 그 보혜사가 오시면 너희가 보고 듣고 공부하고 읽고 이 배웠던 모든 것들을 다 깨닫게 하시리라. 다른 말로 하면 믿게 하시리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성령의 역사.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들이 이미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믿고 있으니까 이 믿음을 갖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이미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는 사람이 바로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자꾸 거짓말도 많이 하고 계급주의에 빠져 있고 사람들이 힘들게 한다. 그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육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세속적이고 정치적이고 권력적이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이런 일이 발생하죠. 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의 방법으로 교회를 망가뜨려요. 그런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모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요.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겸손하고 사랑이 많고 인자하고 온유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령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영입니다. 성령은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위적으로 강제적으로 성령 받아라 하라고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놀라운 기적이 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요. 말세에 사탄의 영이 임해가지고 기적을 행해요. 기적이 나타나요. 귀신들도 기적을 행해요. 그런데 그 기적을 행하는 일에 거짓말과 속임수가 많이 섞여 있으니까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기적만 쫓아가고 영적인 역사만 쫓아가다 보면 모든 영이 하나님께 다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방향으로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영이 있고 하나님께 속한 영이 있어요. 성령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고 세상적인 영은 이성적인 영과 사탄의 영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성적인 영은 사람의 이성입니다. 이성적인 영에 푹 빠져 있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믿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할 때에도 비신화화 해가지고 이건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네. 이건 신화. 이거는 지어낸 이야기. 해서 성경에서 싹 빼요. 빼버리니까 성경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연구하던 사람들이 나중에 어떤 결론 내렸냐? 성경은 다 가짜다. 이게 독일의 신학입니다. 인간 이성의 영이요.
이성의 영이 빠진 사람은 세상의 영이죠. 세상의 영에 속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 사탄의 영은요, 거짓과 속임수의 영입니다. 거짓말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하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진리를 나타내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거짓말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주로 이단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거짓말은 거짓의 아비 사탄에게서 나온 것이다.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영생의 길을 안내하기 위해서 거짓말한다고요? 그게 진리입니까? 거짓말은 절대로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영이다라고 바울 사도가 딱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은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만을 전하게 합니다. 진실된 삶을 살게 합니다.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을 선택하지 않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는 거죠. 내가 받은 이 사랑이 너무 커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까? 어떻게 하면 한 사람에게라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넘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영의 역사. 그러니까 모든 영의 역사를 다 하나님의 영이다라고 생각하면 큰일 난다라는 거죠. 세상에 속한 영들도 기적을 나타내요. 하나님의 영도 물론 기적을 나타내요. 그런데 열매는 달라요. 열매는 분명히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영,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거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육적인 일과 영적인 일을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육적인 일은요, 자꾸 어떤 공로주의에 빠집니다.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육적인 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요, 마치 일 중독에 걸린 사람 같아요. 뭔가 계속 이벤트, 뭐 어떤 행사 치우쳐 있는데 말씀 가르치는 일에는 별로 치우쳐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의 성과를 내기 때문에 사람들을 소모품처럼 써버립니다. 가정이 망가지든 말든, 개인이 힘들든 말든, 직장 일하다 쓰러지든 말든, 교회 일 열심히 하면 다 칭찬하고 띄워주고, 이렇게 되니까 육적인 일이 돼버리는 거죠. 뭔가 공로주의가 돼버리는 거죠. 큰 일이 발생해요. 이거 교회 안에 있는 것만 제가 예를 들었지만요, 수많은 일들이 자꾸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 전개가 돼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육적인 일에 치우쳐 버리게 되면 결국은 무너져요. 그래서 영적인 일을 잘 기억하고 분별해내라는 겁니다. 영적인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특히 이제 신명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모세가 가장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이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 이것을 지켜라. 또 어떤 건 얘기하다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 이것을 지켜라.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열심히 보고 듣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라. 이것을 오늘날 이 바울 사도의 말로 하면 이것이 영적인 일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안식해야 될 때는 안식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살면서 가정도 건강하게 지켜나가면서 내게 주어진 일도 기쁘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살아가는 일이죠. 이거 바로 영적인 일이 되는 겁니다. 육적인 일에 치우쳐 있는 사람들은 지치고 힘들어요. 자꾸 망가져요. 근데 영적인 일에 집중하는 사람들은요, 에너지가 생겨요.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거하게 되니까. 그러므로 성령 안에 거하면서 어떤 것이 육적인 일이고 어떤 것이 영적인 일인지를 잘 분별해 나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모든 믿는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받았으니까 성령 안에 거하고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한 번 성령 충만함 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이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성령이 소멸되거든요. 사람이 육적인 일에 치우쳐 있으면 성령이 소멸이 돼요. 사람이 분노하게 되면 성령이 소멸이 돼요. 악한 계획을 세우거나 악한 사람과 동조하게 되면 성령이 소멸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얘기할 때 완료용을 쓰지 않고 미완료용을 쓰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이냐면 계속
우리가 휴대폰을 쓰다 보면 이렇게 그 배터리가 소멸되잖아요. 충전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성령 충만을 한 번 받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유지해 나가는 게 필요해.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을 것이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기도할 때, 찬송할 때, 그리고 육적인 일에 치우치지 않고 영적인 일에 치우칠 때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고 충만함을 받는 거거든요.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될 것이 믿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가운데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의 일에 속해 있냐 하나님의 일에 속해 있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텐데요. 간단한 예로 말씀드리면 베드로를 예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야, 너희들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엘리야가 다시 왔다고도 하고요. 예레미야나 또는 다른 선지자가 왔다고도 하고요.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서 돌아왔다고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질문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12명 가운데 반장이 베드로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어요. 야, 바요나 시몬아 너 참 대단하다. 네가 스스로 깨닫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다. 그래서 그 칭찬을 엄청나게 많이 칭찬을 하면서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조금 있으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 그것은 안 됩니다. 베드로가 막았어요. 그랬더니 금방까지 이 베드로의 믿음을 칭찬했던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있거든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는 엄청나게 칭찬을 받았는데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는데 방해거리가 돼버린 거잖아요. 순식간에. 그러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는 게 무엇인가를 분명히 구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안에 거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게 주어진 일을 즐겁게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 나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성령 안에 영적인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거든요. 바로 그 모습이 되어서 세상에 속해 있는 그런 일에 이렇게 자꾸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신앙의 모습,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더 기쁘고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